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같으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같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그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여러분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였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앉히심을 받은 이런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이에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포이에마가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여러분 그것을 포이에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잉태하셔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이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해야 전체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려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본받다라는 말에는 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닮다라는 것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 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잉태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뭘 닮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체형을 닮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을 이젠 하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인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처음 들어본 분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이럴 때 크게 아멘으로 모두가 대답하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냥 막연한 표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랑하면 좋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을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본받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어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과 우리 글 성경은 어순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헬라어 어순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 글 성경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어떻게 썼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되라. 뭐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었던 강조하는 첫 번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는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되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be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은 그렇다면 너희는 그 존재답게 행하라. do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가 먼저고 존재 다음에 존재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순서를 바꿔요. 내 행함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행하려고 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이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시험이 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중직자 선거할 때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중직자 선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또 권사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여러분 이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손을 놔버려요. 내가 이젠 다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제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제는 허드렛 일을 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이 허드렛 일을 먼저 하세요. 이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안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 다 도맡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수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직자의 위치고 중직자의 자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조금만 높아지면 콧대가 높아져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뭔가 잘 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 끊임없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가치는 이미 존재로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아 할 때 그 가치에 합당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구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방 1절, 2절 이 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 알고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포에마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포에마로서의 이 가치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에마가 됐다 이 말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에마로서의 이 감동과 감격과 이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가려졌던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가능해요. 그럼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 너무 잘 아시죠?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다비드 상이에요. 여러분 이 다비드 상의 높이가요 5m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이 다비드 상을
조각하는데 무려 3년의 시간이 꼬박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다비드상은 다윗을 조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시절이 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용맹함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비드상에 담겨진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드상이 5m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5m가 넘는 것 여러분 좀 가늠이 되세요? 이 교회 벽면 보시죠. 전면, 네, 벽면. 이만한 대리석을 갖고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리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소녀가 지나가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돌을 깨고 있냐고. 이 어린 소녀가 바라볼 때는 뭐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대리석 속에 잠자고 있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다. 이 잠들어 있는 천사를 깨워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소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겉으로 드러난 이 조각을 통해서 본인이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있는 여러분 그 다비드상을 보고 그 다비드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받아서 조각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절을 했을까요? 이 대리석은 5m짜리 큰 이 대리석은 별로 좋은 대리석이 아니었답니다. 이 결이 별로 좋지 않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석 안에 아주 심각한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금이가 있는 이 대리석 아무리 좋아봐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방치가 돼서 먼지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의 거장들은 왜 거절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금이가 있고 흠이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 보고 이건 가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요,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가치, 그 존재,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가치 없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에마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에마예요. 이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의 찌꺼기들이 하나씩 제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많은 죄의 찌꺼기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우리의 삶을 불사른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불사르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이 바로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요, 그 키는 작은 키예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여러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우리 말에 달렸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많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이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로버트 네이에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삶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말을 바꾸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을 바꾸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말, 악한 말, 이것은 입에조차 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하나의 중간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당하는 곳이잖아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셨어야죠. 왜 광야 40년을 그들을 보내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정탐의 보고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대로, 이 부정적인 말 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 스스로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내몬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우리 말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이 쏟아나올 때 우리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면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광야 인생이 가나안 땅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참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참 찔림을 받았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학 성적 100점을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요. 여러분,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집에 한 걸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제끼고 엄마에게 들어가자마자 외친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여러분 같으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 엄마가 대뜸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국어는? 수학 100점 맞았는데 국어는 몇 점 맞았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찔린 이유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우리가 아이들이 잘한 것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늘 아이들 가운데 더 이런 거를 외치는 게 참 우리 연약한 이 부모의 마음들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부모의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써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떤 기독교 설문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가장 큰 상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런 말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근데 여러분 얘기를 보면 똑같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로 상처를 받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똑같은 말 해준 말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아이고 그래 당신이 뭘 하겠어. 이런 무시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기대하세요? 정말 좋은 아내가 되길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뭘 원하십니까? 정말 최고의 남편, 여러분 그런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여러분 서로 은혜를 받으실 텐데. 또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남편의 인생, 아내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 부정적인 것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해도요, 우리 말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안에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입술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늘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뇌과학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어요. 뇌과학자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녹음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녹음된 것은 여러분 계속
리플레이를 하면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녹음이 돼버리면요, 늘 똑같은 상황이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우리 말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은 입에 담지도 마라, 끊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뇌는 녹음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롭게 녹음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4절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계속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튀어나오고 긍정적인 것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말로 녹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번 일주일만큼은 여러분 이 적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란 글을 썼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황금문을 통과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황금문이 뭐냐면, 이 말이 참말인가 사실인가, 말을 할 때 이 문을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들은 얘기를 갖고 진짜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자꾸 그렇게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사실인가 참말인가, 이것이 첫 번째 황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 필요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저속한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험담을 하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아파트 몇 평 사냐, 연봉이 얼마냐, 명품 뭘 갖고 있냐, 뭐 이런 얘기로, 이런 모임을, 교회 안에 모임인데요, 이런 얘기로 얘기가 계속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 이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 마음이 힘들었단,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장 모임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런 두 번째 황금은 뭐라고요? 필요한 말인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황금은 친절한 말인가,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배우자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인가,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친절한 말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황금문을 여러분 통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 셰퍼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한다면 어떤 말이든 괜찮다, 어떤 말이든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문의 법칙을 잘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뇌는 녹음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을 녹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녹음시킬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이제 감사의 말을 해야지. 그럼 그때부터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안 돼요. 이 감사의 말이
계속적으로 녹음될 때까지 이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존 크렐릭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사업장 다 날아가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이런 삶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뭐냐면 외로움과 우울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마음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삶의 좌절과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순간 떠오르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네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 이거 감사할 때까지는 네가 다른 거 얻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 감사의 훈련을 시켜주었는데, 그 감사의 훈련은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편지를 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존 크렐릭이 이게 문득 떠올라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감사 쪽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에게 썼냐면요, 딸 아이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썼대요. 우리 딸 아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계속 써내려가는데요, 나중에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쓸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의외로 감사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용실에 가서 내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쪽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또 커피숍을 가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쪽지를 써서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찾아보니까 주변에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아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할 때 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65번째 감사 편지를 썼을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놀라운 경험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것이 365 땡큐라는 책입니다. 요즘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존 크렐릭의 이 삶이 묻어났던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됐더니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그런 포에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